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4장 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에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에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14절 유다와 그의 형제들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속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라. 주께서도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 아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가 죄를 지으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 창세기 44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요셉이 그의 집 청지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예, 요셉이 이제 자기의 형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는데 큰 은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요셉이 자기가 요셉인 것을 형들에게 나타내지 아니하면서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시험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에 앞서서 요셉이 형들에게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줬는데 그 각자가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많이 주고 또 각자의 돈도 다시 도로 그 자루에 넣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들을 시험하려고 보내는데 2절에 보니까 시험하기 위해서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에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예,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시험은 바로 베냐민에 대한 형들의 마음을 시험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시험을 하기 위해서 바로 요셉의 그 은잔을 바로 베냐민 그 자루 안에 넣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이제 아침이 밝을 때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이제 형들을 나귀를 가지고 이제 나귀들과 함께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요셉은 이렇게 일단은 형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거기에서 은잔을 넣어서 시험을 한다. 그 은잔이 무엇이냐? 바로 이 은잔은요, 거기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지금까지 받은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더 큰 은혜를 받는 시험이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잔을 보면은 요셉이 은잔을 넣어서 시험하는데 형들이 과연 그 은잔에 무엇을 담아서 다시 돌려 올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이 은잔의 시험이라는 것은 형들이 그 은잔에 어떤 대답, 어떤 그 반응, 어떤 믿음, 어떤 마음, 베냐민에 대한 그 형들의 그 마음이 어떻느냐, 그 어떤 마음이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은잔에 무엇을 담아가지고 가져오느냐 따라서 앞에 받은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요셉은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돌아오는 은혜가 있다고 말이죠. 이렇게 양식을 운반할 수 있을 만큼 가득 채우고 돈도 도로 다 넣어 주어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잔의 시험이라는 것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마련해 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거기서 끝났느냐, 아니면 이 시험의 그 은잔에 우리가 무엇을, 어떤 믿음, 어떤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사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은 감추어 두신 것입니다. 그것이 시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서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이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예, 그래서 형들을 시험하여 보았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큰 은혜를 베풀고
시험을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6절에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을 하리이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자루에 있던 돈도 도로 가져와서 다시 다른 양식 살 돈을 또 가져와서 이렇게 했는데 어찌 우리가 당신의 주인의 은금을 도둑질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그러니까 형들은요, 자신들은 절대 의롭다는 것이죠. 절대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주 깨끗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당신 앞에서 의롭습니다. 그것이 이제 형들의 주장이고, 형들은 또 결백했기 때문에 완전히 자기들이 자의를 봤을 때 결백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모두 같이 이렇게 이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9절입니다. 당신의 종들 중에 누구든지 발견되는 자는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우리는 완전히 결박하니까 이게 대해서 무조건 책임질 수가 있다. 우리 다 같이 확실하게 책임지겠고, 누구에게서 발견되면 그 누구는 죽을 것이고 우리 전부가 다 당신들의 종이 될 각오를 가질 만큼 우리는 의롭고 결백하다. 그러니까요, 청지가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예, 이 청지기는 그때 그 요셉의 형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너희의 말같이 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발견된 자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다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형들은 우리가 다 같이 책임지고 발견된 자는 아예 죽이고 우리는 또 종이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지만 청지기는 아니다. 이것이 발견된 자는 죽는 것이 아니고 종이 되고 발견되지 않는 자는 죄값을 받지 아니하리라. 죄가 없는 죄가 없죠. 죄값이 없으리라.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그 죄값대로 죄를 받는 것이지 무조건 죽이고 무조건 다 전체 싸잡아서 책임지고 그런 것이 죄의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청지기의 말은요, 형들이 또 자기들이 다 같이 책임지겠다. 죄값을 나누어 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만큼 죄는 받는 것이고 또 죄값이라는 것은 나누어서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발견된 자만 종이 되고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죄값을 나누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형들이 의롭다고 해서 동생을 그 형들의 의로 구원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백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는 어렵습니다. 해봤자 그 의로 형들의 의를 가지고 동생을 구원할 수는 없다.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누구에게서든 발견된 그 사람만 죽는 것도 아니고 그 죄값 그대로 종이 되고 너희는 상관이 없다. 그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의 값은 나누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들이 각기 그 비자료를 땅에 내려놓고 자료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서부터 시작해 나이가 적은 자에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료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예, 그래서 이제 뭐 조사를 해보니까 당연히 그것이 베냐민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요, 여기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나이가 많은 자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적은 자에까지 조사를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진리의 사랑을 받은 대로 다 조사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나이가 많은 순서에부터 적은 자에까지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은 대로 다 조사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베냐민의 자료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만요,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우리가 진리를 많이 받은 사람이든지 적게 받은 사람인지 우리는 주님 앞에 서면요, 반드시 거기에서 죄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도 시작해 나이가 적은 자에게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료에서 발견된지라. 누구든지 걸리지 않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시편 130편 3절에서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시는데 주여 누가 서리까? 그러나 사요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시는데 주여 누가 서리까? 누가 서리까? 아무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리를 많이 받았던 적게 받았던 여호와께서 죄악을 감찰하시는데 누가 서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하고 시편 130편 3절에서 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요, 베냐민에게서 발견되었다. 그가 옷을 찢고 다시 짐을 싣고 이제 성으로 돌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14절에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은 알지 못하느냐? 어떤 죄든지 죄가 있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 누구에게든 다 반드시 죄가 있다. 어떤 사람도 걸리지 않을 자가 없다. 죄가 있으면 그것은 심판뿐이고 구원받을 수 없다.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었다. 이미 요셉은 그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냐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6절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나타냈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예. 그러니까 주님 앞에 변명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4장에 보면요, 로마서 14장 11절 12절에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나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했느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예, 모든 사람이요 거기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죄를 자백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라. 우리가 스스로 우리 죄를 다 하나님께 직고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기도 전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주님의 심판이다. 우리는 주님 앞에 다 한 사람도 그러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유다가 바로 자기들이 요셉, 자기들의 그 동생 요셉을 종으로 팔고 죽이려고 했던 그것을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기억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았던 그 죄악을 이때 뼈저리게 이 형들은 기억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니까, 무슨 설명을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주님 앞에 결단코 무릎 꿇지 않을 자가 없고 변명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고, 아까 로마서 그 14장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는 이 이사야 45장 24절을 가지고 이렇게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데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 심판 앞에 누구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이고, 또 이것만이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또한 유일한 방법인 것이, 내가 내 스스로 내 죄를 주님께 아뢰는 이것만이 어쨌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죄를 고백하는 이것만이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 사람은 진실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도다. 우리가 시편 32편에 허물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허물에 죄의 허물에 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마음에 간사가 없고 자기 허물을 용서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서 자기 스스로 죄를 내어놓으니까 그 허물에 사함이 오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이 방법은, 이렇게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서 우리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내오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렸으니 우리가 이 잔이 발견되어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것만이 주님 앞에 또한 유일하게 설 수 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요셉이요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자, 이것이 이제 마지막 시험인 것입니다. 형들은 자기들이 다 노예가 되겠다 그렇게 했지만 요셉은 아니다. 그 잔이 발견된 자만 종이 되고 너희는 다 평안히 아버지께로 가라. 죄값은 각자 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값은 각자 지는 것이에요. 죄값을 나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 시험인데요. 여기서 이제 형들이 그거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베냐민만 두고 우리가 가자 하면 거기까지가 주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형들이 만약에 베냐민을 이제 요셉이 이 잔이 발견된 자만 종이 되고 너희들은 다 가라 했을 때 어쩔 수 없구나. 그냥 베냐민은 포기하고 그렇게 뭐 아버지와 베냐민을 데리고 간다고 아버지께 약속을 했지만 뭐 어쩔 수 없다. 요셉도 팔았는데 베냐민 하나 또 팔자. 종이 되게 하자. 그래서 갔다면 거기까지가 형들이 받을 수 있는 은혜이다 하는 것이에요. 거기까지가 그들이 받는 복인 것입니다. 그만큼 받아도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받은 것이에요. 양식을 가져갈 수 있을 만큼 다 채웠고 도로 가져왔던 돈 또 더해서 다시 살려고 했던 돈 다 실려 보냈습니다. 다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와 같이 이제 이 시험에서 형들이 그 은잔에다가 베냐민 포기하겠다. 그 마음을 넣었다면 그것으로 그들이 받는 은혜는 끝인 것입니다. 요셉은 아마 그렇게 했다면 이제 베냐민에게만 자기를 나타내서 베냐민과 함께 애굽에 남아가지고 그 수많은 그 나머지 은혜를 베냐민에게만 주려고 시험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제 유다가 나섰어요. 죄의 값은 각자 지는 것이고 나누어 줄 수가 없다. 그때에 유다가요 진심을 담아서 이제 요셉에게 말을 한 것이에요. 요셉은 바로 그 형들의 진심을 알고 싶었던 것이에요. 이 상황이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 아버지와 약속을 하고 담보로 삼았던 그 생명을 걸고 유다는 진심으로 요셉 앞에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18절에서 31절까지인데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의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십니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노니 노인이요 그가 또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베냐민은 요셉이 없어지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하나뿐인 독생자이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아버지 야곱이요. 이 베냐민을 이 아우를 특별히 사랑하나이다. 왜? 그는 하나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노년에 아들을 얻었는데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아서 그뿐인데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이다. 특별한 사랑을 받는 아이인 것이고 이것은 유일한 독생자입니다. 야곱에게. 그리고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되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포기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로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여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며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식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니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했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맺히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예,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말씀한 아이입니다. 그것을 이제 유다가 지금 총리로 있는 요셉 앞에 진실로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나이다. 그러니까 베냐민 아버지 야곱에게 목숨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냐민의 생명과 아버지 야곱의 생명은 완전히 하나로 되어 있다. 이 아이가 없어지면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갈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둘은 이제 생명이 걸린 문제고 독생자의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이다. 유일한 구원자,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은 곧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목숨이 완전히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 아이의 생명은 이 아이의 생명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이 이 아이의 생명입니다. 완전히 하나로 묶여 있어서 생명이 걸린 관계다. 그러니까요, 이제 32절에서 34절에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 아이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으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냈어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다. 예, 그래서요 유다는 자기가 아버지 앞에서 이 아이를 담보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이 아이 대신해서 종이 대해서 머물러 있게 하고 이 아이만은 제발 살려주라는 것이죠. 다시 돌아갈 수 있게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라는 것이 이제 유다의 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이 유다를 통해서 그 요셉의 시험의 은잔에 바로 이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 아이로 데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으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요셉의 시험의 은잔에 유다를 통해서 형들은 바로 자기들의 생명을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였고 그래서 우리는 목숨으로 이 아이를 지켜내기로 약속을 하였사오니 우리의 목숨을 대신 받아주시고 이 아이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소서. 우리가 대신 내가 유다는 종이 되겠나이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은잔의 시험에 형들은 이 유다를 통해서 유다는 생명을 담았다 그 말이죠. 목숨을 담았어요. 그것을 요셉은 자기 은잔에 유다의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생명이 담겨 있는 것을 도로 받은 것입니다. 이때에 요셉이 바로 유다의 이런 목숨을 자기가 내놓은 목숨을 은잔에 담은 것을 통해서 요셉의 시험에 마지막 시험도 형들이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 아이 대신 내가 내 생명, 내 삶 전체를 들여서 종이 되겠사오니 이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할 때에 요셉의 시험의 은잔 속에 유다의 생명이 담기고 그것을 통해 마지막 시험을 형들의 베냐민을 향한 형들의 마음을 알고자 했던 그 시험에 형들은 100점으로 합격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십시오. 죄의 짐이라는 것은 각자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문제다 그 말이죠. 우리가 각자의 죄값은 각자의 몫인데 어찌 대신 될 수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앞에서 형들이 우리가 죄값을 다 나누어 지겠나이다 했을 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발견되면 죽겠나이다. 아니다. 종이 될 것이다. 죄의 값은 죄값 그대로 받는다는 것이에요. 무슨 거기서 죄값 이상으로 죄를 받든지 죄값 이하로 죄를 받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은잔을 도둑질한 죄의 값은 종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죽는 발견되다가 죽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러면 형들이 그 값을 나누어져서 다 같이 종이 되느냐 그럴 수도 없다는 것이 죄의 값이라는 것은 각자의 몫이고 각자 그 죄값 그대로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대신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유다가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할 때의 시험은 통과된 것이에요. 생명과 생명이 연결되어서 그만 그 죄값이 치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찌 죄값이 각자 죄값을 지는데 대신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죄값은 우리가 져야 되는데 어찌하여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것이 될 수 있느냐? 어찌 대속이 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받을 수가 있는 것은요. 보시죠. 32절에 유다가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담보했다는 것이에요.
베냐민이요 이미 담보로 정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있기 전부터 아버지와 유다 사이에 그 아이를 담보하겠다. 약속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또한 그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아버지께 그 생명이 완전히 연결되어 있고 아버지와 그 독생자 아들의 생명이 완전히 일치하게 했다는 것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베냐민이요 담보로 이미 정해져 있었고 그 생명이 아버지 야곱과 완전히 하나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유다가 그 베냐민의 죄값을 대신 짊어질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요 바로 그 구원의 대속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들 가운데 어떤 유다 말고 다른 사람이 내가 대신 이 아이의 죄값을 받겠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유다만이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아이를 담보하겠다 하는 그 예정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만 대신할 수가 있어요. 다른 형들은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죄값은 각자 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유다 말고는 그 베냐민을 대신해서 죄 짐을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미 그 일이 있기 전부터 담보가 되어 있는 유다만이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다가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가 대신 그 죄짐을 지겠습니다. 왜? 이미 그 담보로 약속이 되어 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신 죄를 짊어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왜 예수님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만세전, 창세전부터 우리의 구원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창세전부터 우리의 구원에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로 대신하기로 담보로 이 구원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우리의 구원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짐을 질 수 있도록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 있고 예수님의 생명은 곧 하나님의 생명과 완전히 일치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모든 거기서부터 나온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나온 모든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담보가 될 수가 있다. 대속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 창세전에 그래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그래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이미 담보가 됐고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걸어가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 1000번 달려도 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대신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만이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지, 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과 완전히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으로부터 나온 모든 생명들을 다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은, 한 사람의 죄악이 모든 사람의 죄가 된 것은 그 아담으로부터 그 생명이 다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지만 그 위에 있으신 둘째 아담이시요, 이미 창세 전에 아담이 있기 전부터 우리의 아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로 묶여져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생명을 구원할 수 있게끔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 예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창세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정하사. 그래서 이 우리의 구원 예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대속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게 된 것이 바로 이 구속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예수님의 생명이어야지만 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을 독생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독생자가 무엇이냐?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 꼭 한 사람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베냐민을 통해서도, 또 요셉을 통해서도, 또 유다의 예수님의 그 조상이 되는 유다를 통해서도, 이렇게 각 사람의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그 특징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오직 예수님을 보여주는데 사용하는 것이 곧 구약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만 우리의 대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